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회복하고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밖에 현장에 살릴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과 복음을 누림으로 그 복음의 누림의 인도 따라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벨론과 그의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120명의 고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그 120명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총리로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명이 총리가 너무 이제 다니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을 잘하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저 잘난 척하는 저거를 곤두박질 칠까 고민하는 가운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한 가지 계책을 낸 게 왕한테 다리옹에 가서 왕이요, 왕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 칙령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걸 지목하지 않고 그 조서에 이제 도장을 딱 찍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복을 못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고관들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다니엘이 왕 말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왕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다니엘이 너무 중심도 바르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만은 조서에 찍힌 이 칙령 때문에 번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에 찍힌 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은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야 돼요. 넣으니까 그 다음날 왕이 잠을 못 잔 겁니다. 먹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부른 거예요. 지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얘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무강을 하옵소서,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내용만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는 자,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가 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상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현장에 답을 줘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복음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상의 영적 배경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해도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장에 살고 세상에 살고 나라가 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납니다. 자기 만족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걸 다른 걸 강조하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영적의 근본을 치유할 수 없고 영적 문제와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하십니다. 다 틀리게 얘기를 해요. 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일생이대의 복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따분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배 때 복음이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강조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우월주의, 전통주의, 물질주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우월주의, 전통, 규례, 구색 갖추고 답도 아닌데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전통 때문에 복음의 많은 것들을 막고 놓치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물질주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기도 하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배경 자체가 세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죠. 일 터지면은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내 중심으로 가고 내 기준으로 가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복음이다, 복음 깨달았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 문제 딱 터지면은 바로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실 때는요, 복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장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돼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옛날에는 막 순교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서 다 믿었어요.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요즘에는. 다 육신적인 거 다 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은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피폐해요. 다 준다니까요. 영적인 것들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재앙과 환란이 옵니다. 아무도 이유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서로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재앙이 오고 환란이 계속 오는지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사단의 완전히 시대가 장악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냥 아닙니다. 힘주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용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걸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다니엘아, 이 시대와 바벨론 시대를 봐라. 너희들 나라가 포로와 속국과 우상과 모든 노예 속에 다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요, 사단과 우상에 대한 실존과 실체를 알았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봤어요.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우상의 실존과 실제를 봤어요. 오늘 7절에 8절에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과 흑암의 존재들은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지, 양다리 걸치는지, 대충 믿는지, 흉내 내는지, 교회를 자기 위안 삼고 액세서리로 다니는지 다 압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존재를 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성남 칼부림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인터넷 보니까 부산이면 수도권이면 10대, 20대, 막 60대, 50대 다 일어나요. 야, 저는 이걸 들으면서 진짜 세상이 완전히 미쳐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에 15층을 보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은 구름 같은 푹신한 것들을 다 그렇게 보여줘요. 봐, 죽으면 괜찮아. 안 죽어. 저기 푹신하니까 떨어져도 다 받쳐줘. 기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하고 영적 문제가 딱 결합이 되니까 사단이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얘기를 해요.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 누가 오니까 비껴가라 다 가르쳐줍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피해가면서 죽이라고 그러고 저 친구는 부모님을 죽인 원수야. 죽여. 그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다 영적인 배경과 영적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오래된 가문 가정의 영적 배경의 그 흑암 배경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현장이
정말 이 폭탄 같은 현장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한 명이 기도하면 그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잘하니까 전문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영상이나 뭐 영화나 대놓고 제목이 뭐 악기, 아니 대놓고 그냥 귀신의 그런 세력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위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그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생각과 마음속에 흑암이 젖어질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냐? 10절에 보니까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죽더라도 오직 예수하겠다. 이거예요. 현장에 여러분들이요.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타협해야 될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 비유마치 되는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 상사라고 할 때.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오직 예수하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 예배냐? 아니냐? 기도냐? 아니냐?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양다리 고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여러 가지 혼합시키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안 돼요. 결단을 딱 하셔가지고 나는 오직 예수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명 살리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적 세계와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13절에도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0절에도 하루에 3번, 13절에도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로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맛을 안다. 기도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불신자들, 대적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내가 살았나이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에게 떨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본 거예요? 불신자들, 대적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말하지 않도록 입 다물도록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막 업신여기고 할 거예요. 그래도요, 그 현장에 오직 예수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 대적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문제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23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 다니엘이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시공간의 초월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종전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응답이지만 당연히 온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답이 너무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늘 응답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내가 집중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에도 응답하셨듯이 이 문제까지 응답하셨구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스스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유일하고 정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진 복음은 유일하구나. 내가 가진 복음은 정확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내 영혼 속에 담고 반복이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각인, 뿌리, 치질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오직 그리스도. 이걸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우상과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과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조금 합리화들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봐도 나는 예배 자리에 있겠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응답받는 응답의 자리에 있겠다. 복음 가지고 살아야지. 복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현장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황금어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나 때문에 복음 아닌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칩니까? 내가 복음 가져서 플랫폼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황금어장의 사각지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응답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말씀 붙잡아도 별거 없네,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도 별게 없네. 이런 잘못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워도요, 다니엘처럼 어려웠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지면 죽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냐? 참수한 모든 사람, 처자들, 처자식까지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을 음해하니까. 어느 정도냐?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점프해갖고 사자들이 다 먹었어요. 뼈까지 다 부러뜨렸어요. 다 완전 해치웠어요. 다니엘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게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저 왔다 그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시나 그걸 붙잡아야 돼요. 멍하니 오셔가지고 뭐 시간이나 때우고 예의상 오고 목사님 때문에 눈도장 찍으러 오고 하나의 부모님 때문에 예의상 오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결단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까지는 아니지만은 현장 앞에 나에게 문제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때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져요.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만이 진리죠. 다른 어떤 것들은 참고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 말이 더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나에게 더 힘을 주는 것 같고 그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고요. 또 구역 예배라든가 수예배라든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녹취록 보면서 강단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화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녹취록도 읽어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뭐가 발견되냐면요. 제목과 본문을 따라서 한 단어 한 문장이 요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딱 뭔가 와요. 그걸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녹취록을 좀 활용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활용하세요. 활용해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냥.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준비하실 때 트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트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응답이 옵니다. 그 말씀 따라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말뿐이 아니고 실천 한번 해보세요. 야, 이래서 예배가 다라고 그러고 강단의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소가 위가 4개거든요. 먹으면 4번 위가 되새김질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소화하고 또 듣고 왜 이 문장이 나한테 한 줄로 안 잡히지? 또 듣고 또 듣고 틀어놓고 그러면 쭉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문장 한 단어가 나한테 딱 와요. 그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죽음 앞인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확신과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셔요. 어떻게 책임지시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 지금 237 5천 종족, 특히 우리 교회는 파키스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마 파키스탄을 가시거든요. 그때 중직자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목사님 모시고 가세요. 함께 가세요. 지금부터 8월 지금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파키스탄 현장을 가서
선교하시는 게 아무리 들어도요, 한 번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모시고 가세요. 현장을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중요한 영혼 속의 마음 속에 선교의 사명을, 선교의 망대를 담으실 겁니다. 선교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전도 선교. 뭘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들려지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예배, 훈련, 집회 있어요. 하나님, 나도 거기 가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내 영혼 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한 현장,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장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직장과 회사와 사업이 여러분들 때문에 응답받고 흑암이 꺾이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예요. 그 현장을 기도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범죄 일어날 거 범죄 안 일어납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 현장에 모든 사각지대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나중에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때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현장의 플랫폼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장과 직장 상사와 관계된 모든 거래처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회사는. 제자가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앞으로 이제 제자 시대 옵니다. 무리 시대는 과거의 어르신들, 그때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다 왔어요. 무리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제자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안 옵니다. 완전 땅에 떨어졌어요, 복음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웃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은 잘 믿었어요. 지옥 있다 그러면 지옥 가봤어요? 이런 식이에요. 완전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만들어진 태어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그리스도 들었더니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니까 반응 안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 뜰이 없으면은요, 앞으로 사람이 목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교회 사명과 복음 전하지 않고 영적 기관으로서의 영적인 일들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성남 우리 주위만 해도 교회 많습니다. 교회 사명 앞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딱 붙잡고 진짜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 전에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목에 따라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날 불렀는지,
다시 한번 미션과 사명을 붙잡고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현장에 사업에 직장에 산업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회사와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며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와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미션과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